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직 138로 인생 작품 쓰는 제자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예. 언제든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하셨습니다. 환경에, 그리고 문제에, 인간관계에 절대 속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환경도 바꾸고, 나를 통해서 문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정말로 하나님이 고쳐나가신다. 누구 통해서?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에 크신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모든 현장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구 신학교 제가 다닐 때인데 친한 친구 전도사님하고 식사로 갔어요. 근데 돼지고기가 참 맛있는 집인데 보더니만 하는 얘기가 저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왜 돼지고기를 안 먹나? 어디 뭐 건강에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왜 돼지고기는 안 먹어요? 소고기만 먹는데요. 왜 그래요? 하니까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래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그래요. 내가 속으로 웃으면서 아니 큰 교회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아직도 율법에 묶여 있다 그러면은 이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또 어떤 교인들은 어디 가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그게 틀렸대. 성경 보면은 계속 안식일 지키라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지켜야 되고 지금 교회가 틀리게 예배 드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또 어디 가가지고 이단 얘기하는 걸 또 들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콘스탄틴 황제가 법으로 주일 만드는 것이지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 지켜야 된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복음도 모르고 교회사도 지금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콘스탄틴이 주일을 만든 게 아닙니다. 콘스탄틴 이전에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모여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율법으로는 생명을 주지 못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죄, 사망, 죽음, 지옥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고 그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진짜 안식 되시고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생명으로 부활한 그날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주님의 날로서 계속 모이니까 로마에서는 기독교인들이 태양절이라든지 달 섬기는 날이라든지 수성, 금성, 화성, 목성, 지구 뭐 이거 섬기는 거 하고는 상관없이 일월화 수목 금토가 뭡니까? 태양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든 별들이잖아요. 인간이 그 별들에 매여가지고 종교 생활하고 우상 섬기는데 창조주 대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죄, 죽음, 사망, 지옥 권세 해결하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진짜 생명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날 모여서, 부활하신 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자 하고서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이에요. 생명의 부활의 주님이 사망 권세 깨뜨려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그날 모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안식 후 첫날 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만날 성경에 보면은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매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일요일만 아니고 매일 예수는 그리스도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이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게 되고, 종교 생활하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이제는 사명이 다 된 거예요. 그 율법은 사명이 다 된 거단 말이에요. 성취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안 모이고 주일날 다 모였어요. 아무리 핍박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에 굴하지 않고 모였는데, 어느 날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진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그분 가짜로 믿은 거 아니냐. 저는 생각할 때에 콘스탄틴 황제가 한 일을 보면은 진짜 예수 믿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십자가형 이제부터는 없애라. 그리고 검투사들 서로 죽이는 경기도 없애라. 그리고 교회의 재산은 손을 대지 말아라. 이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교회사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가 주일 만든 거 아니에요. 만들기 전에 벌써 성도들은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렸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법으로 인정한 것밖에 안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12월 25일은 성탄절인데 예수님 온 날 생일 아니다, 또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딴 얘기 또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단들이 엄연한 사실을 흔들어 가지고, 역사에서 조그만한 거 가지고, 아이다는 걸 가지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에요. 핍박받아서 전도하다 보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12월 25일 전후가 로마에서는 무슨 날이냐? 태양 신 섬기는 축제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22일이 동지인가요? 그러면 태양이 이제 날씨가 자꾸 길어지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하는 날이에요. 브라질 같으면은 삼바 축제하는 날이고, 미얀마 같으면 물 축제하는 날이고, 그런 날이 있잖아요. 로마는 태양 축제하는 날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거기 갈 일이 없지. 기독교는 축제하는데 거기 그 제사 지내는데 갈 필요 없고 모여서 예배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설이나 명절 때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믿는 집에서 믿는 사람들은 제사 지낸다 그러면은 합숙 가고, 그 다음에 팀 합숙 가고, 70일 훈련 가고, 이제 그런 날로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 믿게 되어지고, 전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래, 이 날을 우상문화를 꺾어버리고, 이날 예배 드리는 날, 이날 기독교인들이 이날 모여서 특별하게 집회했고 특별하게 예배 드렸었으니까 이날을 성탄절로 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의미가 있지요. 자녀들이 부모님 생일 잊어붙다, 그럼 어느 날 정해서 생일 드는데 그게 나빠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교회사를 모르고 이래 되면은요, 이단들이 이건 얘기하면 그게 맞은 것 같고,
복음을 모르니까 율법 얘기하면 율법이 더 맞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오늘 주일이 안식일인데 일하면 안 된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주일날 안식일이고 안식일에 연장으로 주일을 지키니까 말은 맞는 거예요. 구약 때도 그랬습니다. 이걸 종교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전부 날짜에 매여 있어요. 예배 드려서 은혜 받는 것보다는 그 날짜에 매여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양이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러면은 안식이라고 그 양을 너희들은 안 건져내느냐? 그거 일 아니냐? 그 건져낸다는 것은 짐승 생명이라도 건지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안식일 날 병자 고치는 거에 그게 잘못됐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신 거지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 음식 얘기가 나옵니다.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마라. 구약 율법주의 시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기독교인이 이걸 지키려 그러면은 아주 힘들겠지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복음 없으니까 지금 또 이렇게 요걸 지키면서 살아가는 유대인이 있어요. 그걸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인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안 가르쳐 주면은 기독교인들은 사회에 나가지고 세 가지 생활하게 됩니다. 소외돼가 살아가요. 사회생활에서 여기에 묶여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소외돼가 살아갑니다. 안 그러면은 좀 양심적인 사람은 죄의식에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죄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양심적인 것이는 될 수는 있으나 영혼이 피폐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육신이 무너지는 일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틀림없이 나는 이거 지킨다 이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반듯하게 살면서 직장에 모범은 되고 간증하면은 반듯하게 살았다는 것이 나오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는 안 나오는 그러한 간증이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감동받아요. 왜? 저 사람 반듯하게 살았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피언약에 대한 은혜로 살았다는 말들은 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지금 거치게 되어지고 이런 것이 음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먹고 안 먹고 그것보다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먹어도 된다, 먹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게 뭔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린 종교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종교 가운데 빠져 있다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틀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했냐? 너희는 지금 틀린 생각을 지금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돈을 많이 가졌고 육신적으로 자리 차지하고 있고 육신적으로 건강하면은 그게 복인 줄 알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좋지요.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모르고 자기 동족은 지금 포로가 돼 있고 속국이 돼 있고
옆에 사람은 죽어가고 영적 문제에 걸렸는데 나는 건강해. 나라를 팔아서라도 어쨌든 간에 나는 뭐 괜찮은 자리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거 복 아니야.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 오히려 죄 문제로 애통하는 것이 그게 복이다. 그러면서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이다. 하나님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복이다. 틀린 것을 전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은 뭡니까? 틀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너희가 이방인이냐? 너희가 아버지가 없느냐? 너희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왜 걱정하느냐? 고았냐?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께 더하시리라 그러셨습니다. 틀린 기도 좀 고쳐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현장에 보니까 전부 질병에 빠져 있고, 전부 귀신에 빠져 있고, 전부 고통에 빠져 있고, 그 현장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현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1장에 뭐라 그러십니까? 그거 고치고 나오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앞에만 찾아 나오시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복음을 줬는데도, 조상들에게도 주신 복음, 가나안 땅 언약을 주고 그러면서 피 언약 주고 했는데 의식만 남아보고 종교 행사만 남아보고 복음은 싹 없어지는 유대교가 되어버렸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러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고 너희를 통해서 전도 선교 세계 복음만 하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된 게 뭡니까? 마태복음 12장에 귀신 들려 종교생활로 마음을 비웠더니만은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오게 돼가지고 더 고통당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문제를 보면서 복음이 없으면 사람들에게는 틀린 것이 각인됐고 영적 문제에 잡혀 있구나. 어디에 뿌리 내리고 어디가 각인되고 어디에 체질됐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우리 인생 마칠 때나 실수할 때 잘못하면은 복음 없으면 여기에 걸려요. 복음 없으면 실수했을 때에, 복음 없으면 인생 마칠 때에 전부 영적 문제에 걸리게 된 겁니다. 완전히 복음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마태복음 8장과 같은 현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때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면 뭘 느끼느냐? 그래,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그걸 느끼는. 현장 가보면은요, 이게 지금 오직 복음 얘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건 대강 복음 얘기가 전에 해결이 안 될 문제들이 현장에 얼마나 많은지를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진짜 복음을 조금만 맛을 봤다, 현장에 가보면은요, 이게 뭐 학문을 가르쳐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지식만 가르쳐가 해결될 문제 아니고, 근데 의사들은 그걸 몰라요. 의사들은 그걸 모르고 과학자들은 더 모르는 거지요. 좀 안다는 것이 이제 의사들 중에는 정신 문제 끄지만 알지, 정신 문제가 영적 문제에서 나온다는 걸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은 없어요. 교회도 있고 한데 본질을 놓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의 체질에 뿌리 내리지 아니하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가 들어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버려야 돼요. 세상이 지금 여기에 걸려있구나. 지금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교회가 영적 사실을 모르고 있구나. 우리 대구에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서울에서 큰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또 얘기하면은 이름 단번에 아시고
존경받는 목사님이에요. 수만 명 모여요. 근데 공부할 때 같이 동교였었으니까 이 목사님 대구에서 뭐 큰 교회는 아니고 그냥 중간 정도 이렇게 하시는데 대구에 한 번씩 오면 전화를 한대요. 아, 잘 있었나? 그래, 잘 있었다. 니 뭐 TV에서 나도 내가 니 하는 거 다 보고 있는다. 그거 뭐 서로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묻더래요. 야, 김 목사, 그 영적 문제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래요. 영적 문제가 큰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전혀 모르는 건 알겠지요. 어설프게 알겠지요. 대강 알겠지요. 그러나 핵심은 지금 영적 문제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네가 왜 그걸 내한테 묻느냐? 그러면서 영적 문제, 영적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때 우리는 전도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전도 누리면서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아야 되느냐? 전도할 만큼 복 받아야 되는 거야. 아, 내가 복 받아야 되고 내가 축복 받아야 되는 거는 전도할 만큼 축복을 받아야 돼요. 선교할 만큼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기복신한 거예요. 이런 거 없이 불신자처럼 난 돈 벌어야 되겠다, 이런 거 없이 우리 자녀들을 내가 길러서 뭘 시켜야 되겠다, 그게 전부 기복신앙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 때에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무장되는 겁니다. 에베소 6장에 영적 무장이 되는 거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겠다,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겠다, 말씀의 진리의 띠를 떼야 되겠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24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분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면은 사회의 기준과 기독교인의 기준은 다르구나, 눌릴 일이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지고 우리가 눌릴 일이 아니다니까요. 저들은 감추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감춘 그들에게 눌릴 일이 아니에요. 먹고 안 먹고 가지고 눌릴 일이 아닌 거예요. 문화, 사회의 문화와 기독교의 문화가 복음이 빠지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은 영적 리더가 될 수 있고, 특히 교회에 놀이 문화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도 빨리 시설해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 아이들이 칸칸이 공부도 하고 칸칸이 문화생활도 하고 칸칸이 지도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동서남북으로 지경을 넓혀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식 문제입니다. 오늘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이방인과 같은 그런 음식을 먹지 않도록 구별시킨 거예요. 구별시키는 이유가 뭔가? 너희는 성민이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아무 것이나 먹지 말라고 해요. 부정하고 정한 것이 있다. 정한 것 먹어라. 부정한 것 먹지 말아라. 왜? 너희는 성민이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 불신자들이 지나는 제사 지내는 거, 거기에 혐오스러운 것도 있고 이상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먹지 마라. 불신자가 봐가지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성민의 기준으로서 불신자가 알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생활 풍습에서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건강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너무 또 어떤 사람들은 고기 먹지 말라고, 그게 이제 또 복음 제대로 못 깨달은 어떤 교단에서는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풀만 먹어라. 음식은 건강과 관계 있기 때문에 분리를 시켜주는 겁니다. 음식은 날씨와도 관계 있기 때문에 중동 지방은 날씨가 더 덥지요. 그래서 관계 있기 때문에 특성상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이방 족속과 구별되는데, 이방 족속들은
이상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구별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것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기간 중에 광야에서는 배고가 고프기 때문에 백성들 중에 또 이상한 거, 병균 득실거리는 거, 뭐 그런 거 뭘까 싶어가지고 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요즘 지금 코로나19 어디서 나왔다 그럽니까? 이상한 것에 나온 거예요. 박쥐 숙주에서. 또 중국 사람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상한 것만 잘 먹는 사람들, 또 중국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먹을 때에 정말로 가증스럽고 이상한 거 그거 먹으면은 그거 음식 먹는데 즐거움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신약의 음식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13절입니다.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이야기의 배경 고린도 지역은요, 우상신전이 있고 거기에 창녀가 3,000명이나 있고 항구도시니까 그런 일들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제사 드린 고기가 넘쳐나서 시장까지 나오는데 이걸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나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음식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굳이 그걸 먹어야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에 가서 밥 먹을 수 있어요. 밥인데 뭐 먹을 수 있지요. 근데 굳이 절에 가서 자꾸 밥 먹으려고 하면은 그 뭐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 굳이 절에 가가지고 밥 얻어 먹으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너무 시험 드는 일들로 왜 자꾸 먹으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진리에 적용시키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적용이 되어지는데 음식을 가지고 진리에 적용시키면 안 된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가서든지 먹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배가 고플 때에 원래는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음식을 그 떡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복음은 살리는 거, 본질이 중요하지 비본질을 가지고 본질을 놓쳐서 되겠느냐. 먹는 거 안 먹는 거 따지다가 전도 성교 놓쳐가 되겠느냐. 그 말씀인 거죠. 우리가 그런 일에 너무나도 많이 빠져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 일에 너무 많이 빠져요. 진짜 본질은 복음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 전도하고 선교하고 생명 살리는 건 놔두고 먹는 거 안 먹는 거 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많지요. 오늘 기독교인이 사회생활하면서 음식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또 술 문제지요.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은 일부러 핑계 대려고 성경 끌어들여요.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봐라, 예수님이 물 가지고 포도주 안 만들었느냐. 예수님도 술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은 그럼 뭐라고 했느냐.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똑같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내면 디모데에게 말하는데 물만 마시지 말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포도주도 좀 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복음 안에서 해석되어야 될 율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서 해석되어야 될 율법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는 율법이 재해석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 안에 담겨진 내용이 뭔가 제사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윤리도덕법이 있어요. 제사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의 그림자적인 그러한 사항이에요. 양을
희생시켜서 피 언약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안식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을 준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지 않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안식일을 보면서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안식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표란 말이에요. 성막이 뭔가, 성전이 뭔가, 오실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그게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성막이고 내가 성전이다. 이거 헐어봐.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성전 되신 주님이 성전을 완성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제사법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전부 폐해진 거예요. 폐해진 거예요. 그리고 완성 시민법이 있어요. 시민법은 히브리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에 그 시민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더운 지방에서는 더운 시민법이 있어요. 추운 데는 추운 시민법이 있어요. 저는 필리핀 가서 강의하고 필리핀에서 예배 드릴 적에는 이래 양복을 못 입어요. 워낙 덥기 때문에. 그래서 남방을 입고 예배해요. 아무런 허물이 되지 않아요. 그건 시민법이에요. 시민법. 이스라엘에는 종에 대한 법이 있어요. 그럼 지금 종이 있어야 되느냐? 아니지요. 그 당시에 시민법이에요. 이거는 시대가 지나가면서 자꾸 바꾸어질 수 있는 법인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윤리도덕법이 있어요. 율법 앞에는 제사법이 있고, 율법 안에는 시민법이 있고, 율법 안에는 윤리와 도덕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받았었으니까 하나님의 윤리와 하나님이 요구하는 도덕의 기준으로 살아라.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윤리 도덕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세 가지는 재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폐지되는 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사법은 전부 다 그 의식법은 이제는 중지되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딱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것 중에서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완성이 된 게 있어요. 다 이루었다. 완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올 것이다. 베들레헴 땅에 올 것이다. 완성이 되었어요. 지금 그러면은 그 땅에 우리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완성됐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어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무조건 그쪽으로 가야 돼.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완성이 됐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어요. 메카에 가야 된다. 그거는 저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완성된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속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것을 지속해야 되는데 예배는 지속해야 됩니다. 양은 필요 없지만은 예배는 지속해야 돼요. 찬양으로 이제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서 감사도 지속해야 되고 헌금도 지속해야 되고 말씀 듣는 거는 지속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었습니다. 전에는 뭐가 예배했습니까? 양과 염소의 피로 예배했지만은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는 이제는 완성되는 것을 지속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 성령입니다. 영으로 예배드려. 진정 진리신 그리스도 붙들고 예배드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거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율법에 매여가지고 복음은 가졌는데 또 율법에 가야 되느냐, 또 행위에 가야 되느냐,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5장 20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 이 은혜, 이걸 율법보다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복음이 율법보다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종교 가지고도 못 들어가요. 율법주의 가지고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은 내가 준 은은, 내가 너에게 준 이 은혜는, 이 은혜 받은 사람이 바리새인보다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은 바리새인 의보다 더해요.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하면은요, 행위로서 신앙생활하고 행위로 나타내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은 유대인들처럼 한계가 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희 의가, 내가 준 은은 은혜지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했구나. 그러면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밖에 나가서 불신자 가운데 섞여 살아도요, 당당합니다. 불신자 앞에서. 바리새인의 의는 율법을 기준으로 뒀기 때문에 행위에서 안 걸리면은 속으로 무슨 죄를 짓고 속으로 만날 남을 미워하고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은 끄떡없어. 왜? 행위로서는 절대 걸리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은은 그거 아니에요. 원죄부터 모든 것을 다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은 은혜의 의기 때문에 은혜로 하면은 감격하고 감사하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처럼 구원받았느냐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늘 샘솟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디에 가서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가 낫지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 우리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버린 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것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복음과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모르면서 먹어라 먹지 말라 이것으로 논쟁하다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고 정말 복음 붙들고 사람 살리고 이런 것은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던지는 말씀 중에 서론에 걸리지 말고 본론을 잡아라. 서론 인생 살지 말고 본론 인생을 살아라. 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 안에서 기독교인의 기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뱀장어도 먹을 수 있고, 이제 복음 안에서 그거는 폐지된 법이에요. 그래서 완성된 것은 이제는 우리는 지속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안 먹어. 왜 안 먹느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먹을 수 있는데 안 먹어요. 왜?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에 시험이 든다. 나는 평생 그거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옆에 사람의 믿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이 부럽거나 우습게 봐도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도 우리는 귀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해석을 잘하고 우리가 눌리거나 거기에 매이거나 하지 말고, 그러면서 어디서든지 우리는 복음을 당당하게 누리면서 불신자 앞에
우리는 먹는 거 가지고 먹고 안 먹고 가지고 눌릴 일이 전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하지 않는다면은 복음 가지고서 율법주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 눈을 가지고.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복음 가졌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방종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은 율법주의 신앙생활하고 남을 정죄하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복음 깨달았다 하면은 어떻게 되냐? 방종하는 거예요. 나는 끝났다, 난 자유다.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라는 것을 가지고 방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타락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패한 것도 있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된 것도 있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는 더욱 지속하는데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높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생활하는데 가장 문제 걸리는 것이 술이겠지요. 그러면은 먹고 안 먹고 정리하셔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술을 한 잔도 안 하면서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모범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술을 한 잔도 안 하고 사회생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인간관계 괜찮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술은 안 먹는데 진짜로 멋이 있다. 근데 인간관계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잘하시는 분이 한국 안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술은 한 잔도 안 하는데 복음을 없어가지고 안 먹는 것을 내 의로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전도도 다 맡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기존 교회 안에서나 꼭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안 하는 것 가지고 복음은 없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세 번째, 술은 안 하는데 전혀 실수 없이 절제가 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은 하는데 실수하지 않아요. 술은 하는데 절제가 되어지고 통제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사회생활, 그 다음에 신앙생활 아주 반듯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술을 하는데 완전히 중독되어 가지고 구원은 얻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육신은 술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노름에 중독이 되고 이상한 데 중독이 돼 가지고 하나님이 육신을 사단에 내내줘 가지고 육신이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그게 영적 문제로 후대까지 내려가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후대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먹고 안 먹고에 눌리지 말고 나가서 당당하게 안 먹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안 먹고도 얼마든지 통 크게 불신자를 담을 수가 있다. 그리고 먹는 사람들 정죄하지 말고 그러면서 눌리지 말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서론 붙들고 본질 놓치는 신앙생활 하기가 쉬워요. 본질은 뭐예요? 율법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고 주신 것이지 율법 가지고 사람 죽이라는 건 아니에요. 율법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규모 있게 살아라고 준 것이고 율법을 준 것은 너희는 성민이니까 내가 이걸 준 것이니까 불신자하고 살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멋있게 산다. 멋있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이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알도록 그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은요, 신앙생활 시큰하고, 물론 천국에 가겠지요. 은혜로. 우리 삶 자체가
이게 실패되어지는 일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높은 곳을 바라보는 엘리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복음 안에서 본질입니다. 복음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불신자보다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높은 곳을 다닐 수 있도록 엘리트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낮은 곳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문제 때문에 낮은 곳에 지금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 바라보고 배려하고 복음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넓입니다. 그릇이죠.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인들이 이런 데 묶여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왜 이래 좁냐? 그릇이 그게 아니고 안 하는 거는 안 하는 것이고 크게 그릇을 크게 해가지고 이야 저분을 보니까 술은 안 하는데도 정말로 멋있구나. 그릇이 크구나. 이해도 잘하는구나. 넓은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깊이 쳐다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걸려있네. 영적 문제에 걸려있네. 그래서 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생활의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구원받아 놔놓고 복음을 못 누리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래서 멋있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멋있는 후대들을 길러내가지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복음 명문 가정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는 이것을 먹고 저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증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눈썹도 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닮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으라 끄는 것 우리는 그걸 먹으면서 늘 성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확인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패한 것이 된 것도 있고 완성된 것도 있고 지속될 것이 있는데 오늘 완성된 것 같고 또 지속되어 되질 것 같고 예배의 본질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안에서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